불교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고해, 즉 쓴 바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의 쓴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 그게 인생이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현대에 와서는 정신과 의사이자 저술가인 스캇 팩이라는 분도 그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삶은 고해이다. 이것은 위대한 진리이다. 진정으로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 즉 진정으로 그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된다. 일단 받아들이게 되면 삶이 힘들다는 사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가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사람들은 대부분 당면한 문제를 두려워하면서 그 문제로부터 피하려고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는 본성에서 좀 벗어나서 그것을 좀 이기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를 그냥 잊어버리기 위해 술을 마시거나 도박을 하거나 심지어 약물을 의지하기까지도 한다는 겁니다. 문제와 정면으로 맞닥뜨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문제가 있는 곳에서 그냥 슬그머니 빠져나오려고 한다. 그런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 스캇 팩의 글에 걸맞는 인물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룻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룻기의 엘리멜렉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는데요. 그의 집에 큰 인생의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통이 찾아온 거지요.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비극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3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남편이 지금 베들레헴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이제 이주해 가서 모압 땅에 거하게 되는데 가장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5절에 보니까 예기치 않았던 일, 즉 그의 두 아들마저도 외국 땅에서 죽고 맙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이 말입니다. 룻기는 이처럼 참담하게 몰락하는 한 가정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비극으로 시작된 룻기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룻기는 큰 두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가장인 엘리멜렉이 판단착오와 또 그로 인해서 비참한 수렁으로 빠지게 된다 하는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 다른 기둥은 그렇게 실패와 절망으로 무너진 가정에 개입하셔서 그 실패까지도 사용하시고 반전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가정의 몰락사와 그 실패 가운데서 한 가정을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이 두 기둥이 룻기를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기둥이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흉년이 닥친 이 땅은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유대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베트라는 말 아시죠? 벳엘도 베트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둘레헴이라고 어떤 분은 그러시는데 그게 아니고 베트엘레헴은 떡집이에요. 그런데 떡집에 떡은 고사하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요, 그곳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 땅을 풍요롭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영되어져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떻게 흉년이 들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떡집에 흉년이 드는 것인가? 그런데요, 살다 보면 도저히 흉년이 일어나면 안 되는 곳에 흉년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예수 믿는 가정이 저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 살다 보면 자주 들게 돼요. 그런 것이 가득한, 그런 해결하지 못할 의구심이 가득한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까?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인생의 흉년이 몰아닥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비극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너네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는 하나님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믿는 어떤 사람이요,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졌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교인들이 그 사람에게 문병을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러진 다리를 고쳐주세요. 잘 아물게 해주시고 덧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리를 고쳐주셨다. 할렐루야. 보통 이게 간증의 패턴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꼭 그런 퀘스천을 다는 거죠. 아니, 처음부터 다리가 부러지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다리를 부러지게 하시고 또 기도하면 고쳐주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자꾸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는 그런 의문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제가 수요일날 오신 분들에게 그 얘기 드렸는데, 제가 카메룬에 있을 때 어떤 분이 큰 교통사고에서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하나님께 감사드렸는데, 안 믿는 분이 그 옆에 있다가 놀리는 거예요. 야, 그 사고가 안 나게 해주셔야 하나님이지 뭔 사고도 나게 하고 그래도 살았다고 그걸 감사하냐? 뭐 그러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이해되지 않는 사고를 만나거나 아픔을 당할 때 이것을 해결해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떡집에 흉년이 찾아오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들이닥치게 될 때 그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권리의 전부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찾아왔습니까? 이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기도로 구하고 그 답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즉 당신의 자녀의 삶에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려움이 떠나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 어려운 일을 제 삶에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인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다.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오늘 처참하게 깨져 있다. 그럼 즉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삶에 찾아온 그 실패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점령해서 살게 하시겠다 그랬는데, 철옹성 여리고성은 함성으로 무너뜨렸는데, 그냥 돌다가 소리 지르니까 와르르 무너졌는데, 아주 작은 성 아이성에서는 처참하게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분명 하나님이 약속이 있었는데 왜 아이성에서는 패배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는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삶에 찾아온 그 실패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씨름하면서 그 고난을 통해 내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깊이 살폈어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은 그러기 싫어서 도망쳤습니다. 현실에서 도피한 것이 그의 비극적인 인생의 출발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멜렉과 같은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오는 고통에는 반드시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이 찾아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우리를 이 땅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앞의 문제만 가지고 언제나 내 상황이 좋아질 것인지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이건 찾지 않고 하나님 이것 좀 옮겨주세요. 이것 좀 치워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구 선수가 한번 나가서 안타를 치고 두 번째 나가서 안타를 치고 계속 타석에서 안타를 치면 안타 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타율이 높아지면 아주 굉장한 그 연봉을 받으며 일하는 프로 선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안타를 못 치는 게 많을수록 타율이 낮아지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어느 목사님이 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가 막 하나님 은혜로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부흥의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이분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물론 다른 것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질 병자만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고쳐질 병자만. 그 목회자가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낫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나니까 그냥 교회가 더 은혜 가운데 빨리 한참 성령이 역사하시는 우리 한국 교회 그 시기에 막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목회하는 목회지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니까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저도 좀 타율이 높아지고 싶어요. 기도할 때마다 고쳐지는 사람이 좀 많아지면 좋겠어요. 제가 욕심이 큰 겁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려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려운 일을 허락하셨을 때 목회자의 기도만이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만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 문제가 나에게 있습니까?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삽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묻고 듣고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해야 우리 앞에 축복의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거나 피해가거나 불쾌할 일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진지하게 묻고 그 일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장래 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틈만 나면 누구에게 예언의 은사가 있다더라, 누가 잘 맞춘다더라 그러면서 신비한 것들만 쫓아다니는 것도 잘못된 신앙의 자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또 알지 못하게 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덮어놓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알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지요.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가 그냥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그냥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일들이 더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이런 거죠. 그날 형통하면 그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흉년과 고난이 찾아오면 깊이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뭘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가, 그걸 점검하면 되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그분의 메가폰이다 그랬어요. 영화를 만들 때 감독이 누가 메가폰을 잡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예, 그 공연장이 넓겠죠. 많은 소리가 있겠죠. 그런데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배우 아무개 이름을 부르면서 야, 거기 이렇게 좀 해봐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에게 크게 들려질 거예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렷하게 분명하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겁니다. 여러 소음에 섞여서 잘 듣지 못하니까 온갖 산만한 소리에 거기에 신경을 다 뺏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고난의 문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거란 말입니다. 때로는 엉뚱한 길로 가는 우리를 일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부러진 다리를 고치는 일, 질병을 이기는 일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아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신음하는 절망적인 실패, 말할 수 없는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우리도 시편 기자와 같은 그런 고백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언가 깨닫고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롯의 집에는 왜 흉년이 찾아왔습니까? 엘리멜렉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씨름하는 대신에 모압으로 도망가 버렸기 때문이에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얻어야 되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먼저 하나님의 집, 왜 떡집이라는 이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습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야 됩니다. 답이 여기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보면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엘리멜렉은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성경은 사사시대를 자신들을 다스릴 왕이 없던 시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즉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성을 통제할 가능성이 마비되어져 있는 그런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사사기로 가볼까요? 21장 25절에 이런 말씀해요.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스리는 왕이 없으니까 지들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본성으로 살면서 소견대로 살면서 전쟁과 살육, 타락이 이어졌고 혼미하고 타락한 시대로 인해서 베들레헴에도 흉년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사사기의 특징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그 백성들이 타락합니다. 좀 배부르고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멀리해요. 그것이 타락입니다. 하나님 멀리하는 게 타락이에요. 거기에서 모든 죄가 시작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세요. 징계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일으켜서 그 사사를 통해서 적을 물리치고 다시 평안의 시대를 구가합니다. 평안의 시대가 오면 또 타락합니다. 그럼 또 징계하고 고통 중에 부르짖고 또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 순환되는 것, 이게 사사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다고 가르쳐 주시고 너네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깨달음만 겪게 될 거야.
이걸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떡집 베들레헴에 왜 흉년이 왔습니까? 답이 간단하지요. 그것은 그 당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흉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엘리멜렉은 흉년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면서 엘리멜렉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 베들레헴에 살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과 멀어졌는가, 어디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떨어졌는가, 그것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현실을 도피하고 모압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면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서 거류하였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went to live for a whi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r a while, 잠시 체류하러 갔다는 거예요. 거기 이민 가서 뿌리 내리고 영원히 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지금 여기 흉년이 들었으니까 잠깐 피해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실수가 된 거지요. 즉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건 아니라 현실을 도피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궤도 이탈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피난간 모압 지방은 아무리 급했어도 가지 말아야 할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3장 6절 말씀에 보면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암몬과 모압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그 당시 이스라엘과 철저히 그들이 분리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땅이 아무리 비옥하다 해도 그 땅을 기웃거리지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바로 그 모압으로 도망감으로 그가 서야 될 자리를 떠나고 궤도를 이탈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우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흉년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왜 흉년을 만나야 하냐고 반항하며 모압으로 도망갑니다. 궤도를 이탈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멜렉처럼 자신은 물론이고 그 자녀들까지도 몰락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실수가 된 것입니다. 살려고 도망했는데 도리어 더 큰 재앙과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 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끔 저는 기억이 또렷이 나는데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좀 있으실 겁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나서 보면요, 지렁이들이 땅 위에 올라와 가지고 막 기어다니고, 그리고 세멘트가 되어져 있는, 즉 아스팔트 길 같은데 지렁이가 막 흙을 묻힌 채 올라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갑자기 이들이 데모를 하는가? 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그러나? 비가 많이 내리면요, 이 흙에 물이 들어가서 피부로 호흡을 하는 지렁이들이 숨쉬기가 어려워진답니다. 그래서 숨을 좀 쉬려고, 공기를 좀 얻으려고 흙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어다니다 도로 위에 또 올라오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금방 또 해가 나니까 돌아가지 못하고 거기서 말라 죽게 되고 밟히게 되고 이제 그러는 거죠. 살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호흡하기 위해서 있던 자리에서 나온 겁니다. 숨쉬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내 의지로 한번 해보겠다고 아스팔트로 찾아가는 그런 지렁이 같은 인생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살기 위한 선택이 아닌 것이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처참한 멸망을, 죽음을 맞이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앞에서 두 갈래의 길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편 11편 1절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어려움이 닥칠 때 시편 기자는요, 여호와께 피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새같이 도망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급한 상황, 고난의 두 갈래 길 앞에 설 때에 우리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겁니다.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 이 두 갈래 길이 펼쳐지게 되는데, 하나는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이 선택한 길이고, 즉 여호와께로 피하는 길이고, 또 다른 길은 세상 사람들이 권하는 길입니다. 새처럼 날렵하게 날아서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즉 현실을 도피하라는 얘기입니다. 고난을 만난 사람에게 세상은 날렵하게 내 산으로 도망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산이 아닌 여호와께로 피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바로 이 부분에서 실패한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피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룻기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도로에 널브러진 지렁이 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린 실패한 엘리멜렉과 그 집안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예비해 두고 계셨던 겁니다. 이것이 룻기의 두 번째 축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어요. 사사기와 룻기를 함께 읽으면 좋은데, 이 사사기는요, 마지막 절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납니다. 그런데 반면에 룻기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보아스는 다윗의 고조 할아버지가 아니고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다윗이 태어나는 그 가문에 이 룻이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즉 룻기의 마지막 부분은 혼미한 백성들을 위해 예비된 진정한 왕,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인 거지요. 실패한 인생으로 상징되는 엘리멜렉과 그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인생의 놀라운 반전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가 아스팔트 위에 뒹구는 지렁이를 손으로 잡아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고 싶은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이 더럽고 귀찮은 일을 하고자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이 마치 아스팔트 위에서 뒹구는 것 같은, 그리고 죽음을 맞이할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뒹구는 실패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하면요, 우리의 심령 깊숙이 은혜와 감격이 넘쳐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정말 지렁이 같은 인생이지, 내가 살아보자고 나간 그곳이 오히려 내 영혼을 파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죄짓게 만드는, 그리고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 상황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지렁이 같은 선택을 한 것이지, 내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지,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그러면 내 이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지렁이 같이 선택을 했구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 백성을 너 지렁이 같은 자야 라고 부르셨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을, 그 택하신 자들을 멸망 가운데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찾아오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겠다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라고 부르십니다. 타락과 궤도 이탈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역사가 예고되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의 인생 앞에서 그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도로 위를 뒹굴고 있는 지렁이같이 실패한 인생, 죽음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날렵하게 산으로 도망가라, 내 산으로 피해라, 도망해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약속의 땅,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그래서 회복시킬 그 땅 베들레헴으로, 우리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막혀있는 큰 위험과 또 뒤로는 마치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것 같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 여러분 흉년이 드셨습니까? 그것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절망적인 상황에 여러분 빠져 있으십니까? 건강을 잃었거나 과거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후회로 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의 문제입니까? 자녀들이 방황하고 가정이 깨어져 있습니까? 하지만 괜찮습니다.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룻기가 절망적인 엘리멜렉의 가문으로 시작되었지만 다윗의 가문으로 계보가 이어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로 마무리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있어요. 이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고요. 실패한 인생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떠올랐어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마치 도로 위에 널브러져 있는 지렁이 같은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만이 그 은혜의 감격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실패와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에 우리가 무슨 말로 감사를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떠올리고 그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눈을 감고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가사를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번 들어보십시다. 나의 마지막 호흡
같이 한번 찬양하십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